3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또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지역의 암몬 자손의 지역 앞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 선봉의 설화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문제란 없습니다. 또 문제는 복잡합니다. 간단한 문제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름대로의 체계와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들을 온통 새롭게 재편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세상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신경 쓰고 쓰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것들 또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들의 삶과는 사뭇 다르게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보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의 질이 좋아지고 또 강물의 수질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100% 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나쁜 일 가운데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 좋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나쁜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고 또 죽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복잡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풀어야 할 것, 그리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보다는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게 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세일과 또 롯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모압의 아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르바임 지역의 땅을 지나가라고 하셨던 반면에 여리고에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 지역의 왕 옥이 있었던 지역은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엇을 꿈에도 그렸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착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만 그들의 정처 없는 그 여정을 마치고 마땅한 곳에 정착할 만한 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문제는 물론 광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광야에서 당면했던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이제 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땅을 얻고 난 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요단강 동쪽에 땅이 생겨나게 되자 이 루벤과 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가축들을 키우기에 그곳이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동은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된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모두들 전열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가 나서서 그냥 그곳에 머무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전쟁통에 가축이 많으면 간수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다 버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자기들이 지금 방금 차지하게 된 이 동쪽 산지의 땅을 보니 땅이 비옥하고 목초지도 많아서 가축을 치는 데는 딱 안성맞춤인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굳이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면서 요단 서편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모세는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거죠. 함께 12지파의 연합체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따로 빠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다. 왜 낙심할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써 정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도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뭐냐 하는 피해의식이 들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누가 자기들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싸워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가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들이나 가시오. 우린 그냥 여기 있을 테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복잡한 문제들은 이제 땅을 차지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싸우러 가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안주하면서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하던 이 두 지파 반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잘 보면 이권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말죠. 그래서 모세는 당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성과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지난 시절의 실패에서부터 얻었던 교훈들을 돌아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언제나 반성과 결단입니다.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가져올 파장과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단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만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는 자세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민수기 3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침내 이 모세의 권면을 듣고 생각했던 이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결단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각자의 기업을 얻게 될 때까지 요단 동쪽 지역에 머물게 된 그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런 수고에 대한 자기들의 기업과 몫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나는 여기 머무르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집안 싸움이 될 뻔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게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데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쉽게 안주하게 됩니다. 왜 두 지파반들이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도 이 고생하면서 광야도 통과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고 말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주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될 다윗 왕국 때나 또 여타의 이런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주류가 되지 못하던 곳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변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방 땅이 되고 말았던 첫 번째 지역 아닙니까? 제일 씨가 먼저 말라버린 곳이 바로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겨우 두 세대를 넘지 못하고 그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맞추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자세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눈치 보고 남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선봉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22절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선봉에 선 사람들, 그 앞에서 이끌고 계신, 더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신다. 그 주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뒤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앞장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앞장서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